예, 오늘 제목은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지켜 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이 그러하였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호언장담했지만 모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은 오늘날 10계명을 포함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세기 37장에서 57장까지에서 나오는 요셉의 형통은 어떠했습니까? 저절한 배신과 고난 속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성경은 형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질로 팔려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정이라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는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 살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도 그 형제들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에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미에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로 이어져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불만부터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지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겸손하게 하기 위해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를 먹이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뜻의 유래는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생긴 것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늘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맛은 민수기서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꿀이 첨가된 튀긴 건빵과 비슷한 맛인 듯합니다. 그 만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사를 해서 먹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3절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절절한 사랑이 동반된 것이죠. 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광야길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광야길 40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찬송하라입니다. 찬송하라.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면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가 동반된 표현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직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